우리 목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은혜를 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난 아버지 하나님의 1년의 시간을 보내왔고 또 한 달의 시간을 보내왔고 또 한 주간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보내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속해 있는 모든 권족들의 영광의 발걸음, 지난 1년의 시간, 한 달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에 부족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주님께 가르쳐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국민하며 은혜 받는 일꾼의 시간에 모습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의 시간 되게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의 모든 시작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드립니다. 송시교독봅니다. 교독문 46편 봅니다.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희단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두부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선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드립니다.
만군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이런 아버지 일꾼의 시간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의 기도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여드리는 이 모습 그 자체가 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말씀에 기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의 이 은혜 동산의 일꾼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편 109편 아버지 하나님 26절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버지 하나님 연애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채워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드리고 행복해 드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시간의 모습으로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되는 시간의 모습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영광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며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동산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10편 109편 26절 27절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공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창세기 1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1장 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5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향기를 품어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해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주인공들로 부족함이 없게 보역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애 동산의 오병이의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보역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래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가족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강구원하고 은혜 충만함으로 강구원하고 말씀 충만하고 강구원하고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권능의 은혜가 넘쳐나 일꾼의 모습으로 강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육의 몸은 또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시간을 모습으로 힘써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육체의 몸도 아픈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힘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체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역을 위하여 건설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동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축복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의 시간의 모습 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역사 인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병마와 아버지 하나님 병변은 없어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은혜가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권능받는 이런 시간의 모습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의 모습을 황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공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축복이 펼쳐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은혜 동사 일꾼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신 아버지 2024년 아버지 하나님의 1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5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5절 말씀까지 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2025년에는 하나님께 많이 기억받는 아버지 기억되는 아버지 영광의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은혜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신 아버지 대역자로 줬사오니 하나님 영광의 발걸음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태양빛처럼 뜨겁게 아버지 빛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고 하나님 육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 하나님 육의 시간의 모습을 힘써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의 아버지 하나님 몸체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야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파의 축복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여정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영광의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치료의 축복을 베풀어 역사 인도 시켜 주옵소서. 이 은혜 동사 속에 모든 권력들 다 만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은 마무리하며 승리하며 아버지 성부 영신 예배 아버지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고백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세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 시중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아버지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이 은혜 동산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부흥의 불길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태울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초석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만들고 아버지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동산에 와는 아버지 하나님 권족들 언제 어느 곳에 있던 이간 아버지 하나님 그 서 있는 자리 그 앉아 있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베스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은 아버지 축복의 기도자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은혜 동산 속에 있는 권속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삶의 길이 모든 것이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일꾼의 시간의 모습 환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 역사 인도하여 주를 믿사오며 모든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가르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펼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나오십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탄절 지나고 나서부터 감기가 와서 완전히 목이 잠겨서 사회를 전사님 좀 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우리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사무총회 먼저 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두 번째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네마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자기의 누구라는 것을 말하냐면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왜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왜 세례를 베푸냐고 했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는데 세례 요한도 정상적인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은 그 가문의 부모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하나님이 예고한 겁니다. 너희 집에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온 건 아니지만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 부모의 나이 드신 그 부모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그 부모를 통해서 약속의 자식으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도저히 그 집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나이가 많아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에 주의 사자가 너희 집에 자식을 주겠다고 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그 삶의 존재의 목적이 그가 이 세상에 오게 된 목적이 뭐냐?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엘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존재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주의 길을 곧게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경거망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의 분수를 안 거예요. 자기는 누구란 걸 안 거예요? 아, 나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 불과하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외쳤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일만을 위해서 자기는 존재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기 쉬우냐? 그런 사람들은 목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과 무슨 동격이나 되는 양,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 되는 양 착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 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즉시 죽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죽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버려 둬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시대인 지금에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간이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보는데, 그때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수없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에 의해서 생긴 이단 누가 있죠? 통일본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구원파 권신찬을 시작해서 박옥수를 시작해서 지금 그 구원파가 지금 최종 열매를 맺은 게 신천지, 이만희. 이게 다 한국 사람에 의해서 생긴 이단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문선명을 사실 제외하고는 나머지 박태선을 비롯하여서 이 이단들의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장로들이었어요. 또 목사들이었어요. 처음에 신실한 목사요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의 그런 괴수들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조금
막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막 기도했더니 죽을 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암 걸린 암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고 나는 감추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을 벌이죠? 돈을 거래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나서면 너 얼마 주라, 얼마 주라, 얼마 주라. 돈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돈으로 거래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주변에서 마치 너 받들어 주니까요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아, 나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과 거의 동격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 믿음 좋았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왜 이단의 개수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 다락방 시작했던 분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광수.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도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진실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를 막 인정하고 막 이렇게 받들고 그러니까요 자기 주의를 하고 성경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세례 요한도 교만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중간에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느 때 실수했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어디가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예수님이 당장 나를 기적을 통해서 옥에서 빼내 주시겠지. 그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빼줬어요? 안 빼내줬어요? 안 빼내줬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예수라는 분이 내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래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한테 보내지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 뭐하러 보내죠? 가서 이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서의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자기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한테 보내서 여쭙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아니 당연히 내가 당신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당연히 나를 꺼내줄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꺼내줄 생각은 안 하고 갈릴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고 계시거든요. 복음만 전하고 계셔. 그래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우리도 점검해야 된다. 아,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순간적으로 나를 우선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하죠? 너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런다고 그래라. 기적이 나타나는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가 대접을 받고 사람 대접받는다고 해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 당신이 너희가 얘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구원의 주인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가 동시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덜 노출되기 위해서 왜? 아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증거해야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간접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라. 네가 본 이러한 사실을 가서 얘기해라 라고 통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과 나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 생활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목요일날 성만찬을 마치시고 금요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이 예수는 우리를 이 로마의 정부의 지배를 받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해주는 그러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땅에 깔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한 게 얼마 가지 못해서 하루도 가지 못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주간이 못 갔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주일날 입성을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마지막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인데 사실 한 주간도 안 돼서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한 주간도 안 돼서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보시니까 예루살렘의 성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성에서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처럼 장사판이 되어서 그들을 내어 쫓고 야단치면서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그리고 와 보니까 저분이 예루살렘에 성령 올라와셔서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뭐 로마의 그 정치적인 지배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회당 다니면서 계속 설교나 하고 말씀이나 전하고 그러고 보니까 아, 저 예수가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가 봐. 우리를 로마에서 이 정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분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 생활의 목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식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세례 요한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동력하고 따라다니는 제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3년을 같이 다닌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걸 직접 본 거예요. 온갖 병든 자를, 온갖 귀신들 자를 그 자리에서 직접 고친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어땠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복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는 세례 요한보다도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우리 믿음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말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주인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처신을 바르게 하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가려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제 금년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아있는 동안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2024년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얼마나 온전하게 순전하게 감당했는가. 내가 외친 그 광야의 외침의 소리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건짐 받았는가. 나로 인하여서 가족 구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친척 구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내 일터의 구원이 내 이웃의 구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틀 남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점검하고
적어도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부끄럼 없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다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건진받고 아버지 앞에 출산할 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사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움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면서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감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추구 기회를 보십시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제자의 삶이라는 그 표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벌써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또 2025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떤 모습으로 은혜교회 나를 통하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실런지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항상 쉬지 말고 준비기도로서 이 한 주간을 청량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구가 또 있고요. 또 새벽 말씀과 기도로 또 오세아 말씀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서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성교원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티 관무가 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사무총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목회대론도 후보가 25년도 1월 3일 오후 1시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송구용신 예배 1년을 나의 모습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마무리하는 그 모습과 또 시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송구영시 예배 순서 있으니까 잘 준비로 해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들이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만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후예와 특별히 우리 은혜 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에 흩어져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